오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본네트를 열고 이제 여기저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검은색 리무진이 한 대가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려서 본네트를 살펴보고 있는 그 차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갑자기 멈춰버려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리고 차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조작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네트에서 이 남자가 여기저기를 만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곧바로 시동이 걸리게 된 겁니다. 차주인이 너무나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신 거죠? 제가 돈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저를 도왔는지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 옆을 지나가는데 당신이 서 있는 것을, 이 차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내려서 고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길가에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멈춰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고장난 차와 같이 길가에 멈춰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면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아담은요 참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원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사가 있냐면요, 항상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려면요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요 환경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요 항상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과 상황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대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변합니다.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결국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두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은 느낌과 감정에 근거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쁨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 딸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딸이 갑자기 이렇게 큰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목회자 딸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 믿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나 어떤 정치적으로 몰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어? 믿어.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어? 믿어. 그런데 왜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냥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우리 딸아이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우리 아이가 이 구원의 근거를 느낌과 감정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요 절대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지구가 어떤 속도로 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1680km입니다. 160km가 아니라 1670km, 80km, 적도 부근에는 2000km 가까운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맨날 멀미약 드시면서 키 밑에 붙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지구가 돈다고 해서 멀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은 지구는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양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는 지구가 태양을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와 느낌은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그냥 지옥 갈 것 같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느낌에 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감정에 두면은 우리의 구원은요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 딸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변하는 느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항상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갑자기 어제 큐티 말씀 묵상한 것을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천상의 예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 천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된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예배자로 서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예배자이지만 동시에 담임 사모라고 하는 부담감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가 오늘 안 오면 왜 안 왔지? 오늘도 이렇게 몇 가정이 빠지게 됐는데요. 왜 안 오게 됐지? 언제 오실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빈자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애쓰려고 하는데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로 서지 말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예배자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이것저것 섬겨야 될 봉사의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손대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자로 서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서야만 합니다. 예배자로 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숨이 턱 막힙니다. 왜 숨이 턱 막힙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쉬고 싶은데, 좀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좀 쉬고 싶어서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에서 또 쉬지 말랍니다. 좀 쉬고 싶은데, 주님이 좀 안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쉬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펴였는데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는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는 뭐냐면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 연료를 공급해 줘야만 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여러분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넣지 않고 다른 엔진을 작동해보고 다른 것을 아무리 배터리를 점검해봤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주님께 연료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연결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공급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에 너무 바빠가지고서 밥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에너지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주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쓴 뿌리가 있다면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쉬지 말고 주님께 너 필요한 것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권고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 쉬지 말고 와서 언제든지 공급받아라. 너 언제든지 와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너 언제든지 와.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거야. 은혜를 공급해 줄 거야. 성령을 부어 줄 거야.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아디알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단어는 아닌데 의미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밑바닥까지 이르더라도 멈추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이르더라도 멈추지 않는, 이게 쉬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깊은 소롱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심연, 계속해서 떨어져도 정말 밑바닥이 없는 그 깊은 심연으로 곤두박칠 때 도저히 내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참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내 낙심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자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심연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장관들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의 밥으로 던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이것을 통과한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 내가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침 흘리면서 다니엘을 바라보는데 삼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삼켜버리고 뼈까지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2일 저에게 좀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얼마 전 10월 22일이 지나갔는데 저하고 되게 가까이 교제했던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받았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남겨진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모님과 자녀들도 그렇겠지만 또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분이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목사님 아버님도 40대 소천을 받으셨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이남 일녀를 키우신 거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목사님이 장남이신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신 목사님을 남편처럼 또 아들이기 전에 목사님으로 그렇게 대우하고, 제가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목사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동생들에게도 목사님을 아빠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하게 되었죠. 개척을 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걸어 들어오는데 자기 발로 걸어오지를 못하시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꼬박 지켰는데 몇 번이고 이렇게 실신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화성 예배 때는 목사님 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결국 화장장에서 부활대막 예배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겠냐고, 어떻게 보겠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도왔던 이제 분들과 이제 어머님과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다음 날 이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시냐, 잠은 잘 주무셨냐, 어떻게 생활하냐라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가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정말 인생의 정말 가장 끔찍한 그러한 심연 가운데에 떨어져 있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왜냐하면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쉬지 말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요, 항상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쁜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일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혹시 오늘 아침에 세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관심 없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나만큼 더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얼굴에 뽀드락진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몸에 이렇게 소화가 더부룩하고, 여러분 불편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감사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데 감사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다,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수는 믿음지수입니다. 그리고 감사지수는 또한 행복지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감사가 익숙하지 않고 불평이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했는데요,
그들이 예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10가지 이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당장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애들이 칭얼대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광야길이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익숙한 게 뭐냐면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훈련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고 손꼽히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기로 마치 예정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는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후에 폭식증으로 인하여서 몸무게는 107kg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자학하고 자신의 삶을 불행한 운명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불쌍한 딸에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감사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훈련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가 쓴 감사 일기에는요,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감사가 아니죠. 아주 작지만 사소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3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노트에 적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0년 후에 이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됩니다. 감사를 할 때에 긍정 에너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쓴 5가지 감사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5가지 감사를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청빙의 길이 아니라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석같이 귀한 개척 멤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척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 제목, 여러분, 어떤 분은요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한 주간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진짜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 하루에 5가지씩, 작고 사소한 거지만, 혹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훈련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키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우리의 있는 감정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복잡한 삶에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라고요, 내 사업이 문제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문제고 내 몸에 이 질병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멈춰진 차를 헨리 포드는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3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3가지를 일생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점검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하고 주님 창조의 매뉴얼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여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